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최단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 둘레를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급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급히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서 생활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동네 밖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또 들짐승과 같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밖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 동네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런 이유로 함께 생활하게 된 공동체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양쪽에 다 버림받은 경계인들입니다. 사실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격리를 하는 이유는 그 나병의 전염성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신에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대신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격리하는 대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는 이들을 격리하는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치되었을 경우 공동체로 복귀하는 규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이들이 돼버립니다. 경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알려진 거는 2003년에 송두율 교수 사건 때문입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이 뭐냐? 송두율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인데 독일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독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박정희 유신 정권의 반대 시위를 했고 또 독일의 교수가 된 이후 북한의 초청으로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정부 인사로 찍혔고요. 친북 교수로 인식되어서 한국의 입국이 계속 거부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주운동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러다가 2003년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해외 민주인사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했지만 입국하고 나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되었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고와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 판결에서 2008년도에 무죄가 나왔고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송두율 교수가 이후에 자신을 경계인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이쪽과 저쪽, 남한과 북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느 한 곳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경계인의 삶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는 여전히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선교회 가서 그 미얀마 반군 세력
지역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이곳은 늘 폭격과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국을 떠난 국제 난민들도 있습니다. 고국을 떠났지만 본인이 정착한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기 때문에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도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 비기독교인도 아닌 가난한 성도들도 경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하는 목회자분들, 그분들도 그분들의 신경을 듣다 보면 늘 경계인으로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하면서 과연 내가 목사인가에 대해서 늘 회의가 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너무나 확고하게 목사이다 보니까 대신 장사를 못하고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애타게 불렀습니다. 마을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리에 예수님은 뒤를 돌아 그 잊혀진 존재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외침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처에 지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랍비들이 있다면 항상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질병이 낫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부르짖는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관심도 없었고 또 그들을 도와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사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어루만지거나 안수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고 쏙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나병이 낫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몸에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로 아직도 병이 낫지 않은 이 상태로 제사장 찾아가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를 의지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마 혼자서 있었다면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 말 한마디에 혹시 내가 잘못 듣진 않았나? 자신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이들은 동네 밖에 살지만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 있는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소리 질렀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귀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며 보이지 않는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자 이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은 깨끗함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향해 돌아갔고 나머지 9명은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가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한테 가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의 나병은 이제 지금 같은 나병은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거든요.
이 나병으로 걸렸을 때 사실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가족과 친척과 마을에서 버림받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격리돼서 생활해야 되는 게 더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을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무리 몸이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판단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아직 몸이 온전치 않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들에게 생각하는 진짜 구원자는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피부가 깨끗해졌지만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이때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한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의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까지는 경전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도 사실 제사장의 선언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마리아인에게 본인의 구원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참된 구원을 선포합니다.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고마운 마음은 있겠죠. 제사장 먼저 찾아간 다음에 나중에 또 예수님 찾아가서 뭐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인 거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인가,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그 이유가 육체적인 만족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라고 결혼을 위해서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데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참된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10명 중에 1명일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10명 중에 9명은 이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주님을 찾았던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공동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공동체가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의 첫 반응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대화도 섞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다음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아수르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아시리아는 자신의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인의 인구의 절반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절반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몇백 년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서로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된 이후에 자신들이 순수 혈통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다라는 우월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월의식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거죠. 구분하는 것, 분리하는 것은 우월의식에서 나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이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이 서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구분짓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파는 나는 능력도 많고 기적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볼로파는 나는 더 논리적이고 학문적 지식도 뛰어나며 언변도 좋은 아볼로에게 배웠으니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뭐라고 충고합니까?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한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우월의식 때문에 구분과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와 남을 구분하기에 능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임대 세대에 사는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 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 거죠. 분당에 사는 사람은 성남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판교에 사는 사람은 분당이라고 말하면 싫어하고, 또 서판교 사는 사람은 판교라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광교에 사는 사람은 수원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고, 동탄에 사는 사람은 화성시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고, 검단에 사는 사람은 인천이라 불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우월하게 여기는 이들은 늘 나와 남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죠. 피에르 부르디유의 구별짓기라는 책을 보면 상류층 사람들의 문화적인 취향도 사실 남과 나를 구분짓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구를 즐길 때 상류층은 테니스를 즐기기 시작했고, 이 테니스가 대중화가 되니까 그들은 다시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골프도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니까 유럽의 진짜 상류층은 승마도 아니고 폴로를 즐긴다고 하죠. 이렇게 문화생활조차 단순히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남을 구분하는, 구별짓는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과거 장신대 총장이신 임성빈 총장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대학에 방문해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영국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니까 뭔가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맨체스터 박지성 선수가 막 뛰고 있을 때니까, 영국 하면 또 축구고 또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니까 맨체스터의 박지성 선수를 아냐고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도 축구는 노동자들의 스포츠지 귀족들은 축구에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귀족 출신이고 한 명만 노동자 출신이어서 그 사람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다 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와 남을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이용해서 한때 이런 광고가 유행했던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이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또는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이 책을 안 읽은 사람, 이 카드를 쓰는 사람과 이 카드를 안 쓰는 사람. 한동안 계속해서 세상에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광고가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뭐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백화점에 가면 MVG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전용 주차 공간과 라운지 등을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구별짓기 욕망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멤버십 서비스 역시 우리의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내면의 우월감을 이용해서 더 증폭시키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나와 남을 구별짓기에는 능한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는 너무나 서투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월감으로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사마리아인과 자신들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짓기에 능한 이 시대에 어떻게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 대답은 간단하죠.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바리새인인들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되면 쫓겨나고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나병 환자는 천민보다 더 천한 사람으로 그 어떤 우월의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는 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죄인이었다면 내가 지금 부자인들, 내가 더 도덕적인들, 내가 더 똑똑한들, 내가 더 건강한들 이게 무슨 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는 그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기쁨은 서로 다르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나와 남을 구분짓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우월의식이 내려놓을 때, 나는 원래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경계에 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경계인으로서 아픔을 느낀다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받았을 때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으며 결국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이 주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월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짓는 것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됨을 느낄 때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